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잔치 인생은 두 가지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빛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내리고 연이어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비와 눈이 섞인 눈들이 얼어버렸죠. 제때 치우지 않는 눈은 빗물과 섞여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굳어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내린 빗물이요, 단단하게 굳은 모든 얼음들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단단히 붙어있는 얼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은 얼음 같은 문제도요, 깜짝까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제때 해결하지 못하여서 내 힘으로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건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또 잔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평생 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웃음과 기쁨을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일이 너무 잘 되고 잘 풀리면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못된 마귀가 시기하여서 욥처럼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가운데요, 욥만큼 경건한 사람, 욥만큼 큰 부자는 아직 없어요. 생기길 바라지만 아직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욥은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도요,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더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요, 즐거운 잔치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가지고 잔치와 같은 행복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무슨 사인일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당시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 포도주가 없다면 에이, 잔치 끝났네. 잔치 끝났네. 이 잔치의 흥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즐거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혼인 잔치집이요, 초상집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잔치의 즐거움을 이어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두 가지의 믿음이 이 잔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해결자를 찾는 믿음, 진정한 해결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여줍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요, 누가 먼저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아요. 마리아는 잔치집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기 일처럼 느껴졌어요. 보통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것인가를 예상하죠. 그 예상하는 것에 더 포도주를 준비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혼인집은 잔치를 하지만 가난한 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가난한 예수님이셨잖아요. 가난하게 살았던 마리아였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해요? 가난한 사람이 잘 이해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요, 자기 일처럼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요, 지금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라,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다. 지금 혼인 잔치집에 닥친 위기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포도주가 없어요? 큰일이네요. 이렇게 공감하고 끝을 내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자여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여자를 가볍게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여인을 높이는 말이에요. 여사님이라는 정도의 말이죠. 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아직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때가 아니었어요. 이런 일에 관여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알고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빈곤함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할 때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말하면요, 동정을 받을 수 있죠. 위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하소연하면요, 동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말한 것뿐이에요. 힘든 상황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졌어요. 제 딸이요, 아빠, 내 방이 너무 추워. 이렇게 자기의 추운 형편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럼 누가 부담감을 느끼죠? 이 말을 들은 제가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무엇인가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보일러의 온도를 높인다든지 딸 방에 히터를 갖다 놓곤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만 할 뿐이에요. 말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말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인간적으로 부담을 느낄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도로 본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큰 잔치집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포도주가 없다라는 상황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형편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형편만 말한 것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뭐 한 것뿐이에요?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죠.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냥 있는 형편대로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더 강하게 가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줘야 되나?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하소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도울 만한 사람들에게요,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자기의 손 안 벌린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자기 형한테, 한국에 있는 형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도와주긴 도와줬대요. 조금 주면서 이제 다시는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넉넉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도와달라는 말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우리를 멀리하죠. 부담스러워서 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드시 도움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표어처럼요, 기도만이 살 길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절의 말에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대감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악조건 속에서도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도 오히려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상황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주님 그래요? 저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럼 저 주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가면 누가 더 크게 우리를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를요, 절대 저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잔치 같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오늘 잔치를 더 빛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인들이죠. 하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의 물은 어디에 쓰는 물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유대인들은 청결의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요. 이것은 율법처럼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돌 항아리에 있던 물로 손과 발을 다 씻었죠. 그런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물을 채우라라고 말해요.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채웁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마 하인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갖다 줘요.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회장은 누굽니까? 이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담당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갖다 줘요. 만약 이 물이요,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서 떠온 물이라는 것을 이 연회장이 알았다면 이 종들은 맞아 죽어요. 진짜 맞아 죽죠. 근데 하인들은요, 순종해요. 돌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뭐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손님에게 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힘든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런데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요, 신랑을 특별히 불러서 감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급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상집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더 즐겁고 더 기쁜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이 잔치의 부족함을 말하는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물이 최고급으로 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급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인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들 뿐이에요. 그냥 그들의 손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였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순종하는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즐거운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포도주가 없음으로 끊어질 뻔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물로 고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잔치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잔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두 사람의 믿음처럼 두 가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말하고 손해보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질구레한 이야기일지라도 다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때요?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줘야 되나? 어떻게 저 힘들어하는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나? 주님께서 더 생각하세요. 더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는 뭘 구했어요? 포도주를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고급 포도주. 정말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거절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복해 하세요. 주님께서 행복해 하세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의지하는구나. 나의 도움을 진심으로 구하는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잔치같이 만드는 인생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하인처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하인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정결의식에 쓰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손님에게 떠주는 것은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인들은요, 순종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 기적을 맛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하인의 자세,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이성에는, 내 경험에는 맞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순종의 마음을 더 빛나게 만들어줘요. 순종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잔치와 같은 인생을 만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잔치와 같은 즐거움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족한 거 다 주님께 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우리와 더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이야기하면, 힘든 건 이야기하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옵니다.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의 도움으로 잔치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 말하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다하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